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우리 그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렇게 노래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아멘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기름을
다시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단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땅을 한 번 더 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보라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비와 햇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곡식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모두 주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는 특별히 온누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눈물과 기도, 헌신과 사랑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40주년을 맞이하여 각각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행사에 같이 참여하여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종교인 노방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거리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전하는 말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께서 먼저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도가 한 지역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건축이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 말씀과 회복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진행 과정과 재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복음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를 품게 기도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감사로 시작된 우리의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시고 오늘의 교회를 통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하나 둘 셋 마이크 됐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신앙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단에 세우주셨으니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사탐하기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바울 육순의 6학년 9반 김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곳 우리 온누리 교회에 오기 전에는 대산 아시죠? 여기서 한 20km 된 대산 읍내에서 석유화학 그 공단에서 협력사 안전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저희 개인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느 사람처럼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극한 상황에서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후에 저희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 죄 많은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함을 저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저와 같은 불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고향이 전남 여수예요. 직장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여수 경찰서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저의 신앙 간증을 했죠. 저는 과거에 이렇게 추악하고 흉악한 삶을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꼭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개한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정말 참 자유함을 느끼실 겁니다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벽지, 그 다음에 도서지방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건설업에 이제 제가 종사하다 보니까 객지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갑자기 다시 세상 속으로 양다리 걸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대산에 와가지고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짝하여 날마다 만나서 술판이나 벌리고 못된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가 대산에서 취미로 생활했던 목공의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덕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참 그 판매 금액도 제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마치고 11월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오라버니, 제가 급히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그 전화를 받고, 평소에 저의 친동생처럼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서슴없이 의심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기백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 한 달이 지나도 갑자기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또 직장에다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거든요. 근데 그쪽에 이제 제가 이제 직업이 안전관리자에서 그쪽에 있는 이제 안전관리자는 또 밑에 후배들이고, 그래서 연락을 취해봤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나왔는데 갑자기 요즘에 안 나온다. 그래?
그래서 무슨 일로 그러냐 그래서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면서 연락이 오면 나에게 연락 좀 다오. 그리고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어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저는 애감이 좋지 않아서 느꼈어요. 그렇게 내가 사기당했구나. 굉장히 상심이 컸죠. 왜?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인간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홀로서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면서 두문분출하고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겹치게 됐어요. 한순간 눈물로 한 4개월을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들더라고요.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 것인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게 또 한 통의 전화가 삐리리 하고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한 사람은 대산읍의 그 영전 2구에 사는 새마을 지도자였습니다. 그쪽에 제가 공방을 하면서 잠시 머무는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 가까이 지냈었는데 형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마을에 지금 가옥을 좀 수리해야 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랬더니 혼자 지금 이렇게 사시는데 사람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 오셔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기꺼이 가서 하루 정도 무료 봉사해 줄 수 있다 라고 전화를 끊고 이틀 후에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했더니 그 집이 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근데 봤더니 그 주변에는 잡초로 그냥 수북하게 자라 있고 손볼때가 하루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하얀 백발에 너무 위험스럽게 보인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서 방 안 분위기를 봤더니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저도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분과 신앙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과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몇십 년 가까이 사귀었던 그런 분 같이 친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이건 봉사로 온 집이 아니라 내 집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즐거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만나서 큐티를 갖게 됐죠. 그분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제하게 됐죠.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규범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도 저에게 소개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누리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왔는데 기성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예배 분위기의 말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 저 목사님의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았고 올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따뜻하게 맞아주신지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맡게 되죠.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맛본 그렇게 갈고 있던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정말 내가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나눌 그 감사한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제한상 제가 다 말씀을 못 전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짤막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동안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상처받게 했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런 감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교회 오면 싱글벙글 신났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의 막걸리 매니아들이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못 만났죠. 그분들을 만났어요. 야, 석호야, 야, 너 요즘 뭐 청춘 사업에? 너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나 청춘 사업에 시한 분을 만났거든. 그러면서 제가 사실 얘기를 했어요. 사실 몇 개월 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현재 내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하면서, 나처럼 교회 다니면 너희들도 나처럼 환한 얼굴이 될 수 있어. 전도를 했죠. 그래, 아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면 마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 감사함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야 될지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우리 오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저희 일을 찾아서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만 저의 간증을 마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시는 김석호 성도님의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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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네, 서로를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 온누리기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온누리 사역축제 OMC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OMC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분들이 성도분들의 회비와 또 숙박비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온누리교회 미래성장위원회에서 다음 세대와 공유할 신앙의 유산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설문조사해 주시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저희가 이 지금역의 사도행전 책 독서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3층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구입하시고 읽으시고 독후감을 또 제출해 주시면 또 뭐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이 일단 감동이 되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감동이 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카페 음료 이용권을 드리니까 책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오전 10시 3층 카페에서 이 책으로 북클럽을 하게 됩니다. 책을 미리 안 읽고 오셔도 오셔서 책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부담가 책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또 교회 책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셔도 함께 북클럽을 하게 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좀 책을 읽고 온누리교회를 이해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전교인 노방전도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비전으로 잠시 모여서 좀 기도하고 또 시범을 하고 조를 짠 다음에 저희가 시장으로 또 호수공원으로 노방전도를 가게 됩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예배 오집비도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다 대체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베트남 아울리치 해외 신청서가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저희가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드벤처 캠프 교재 준비 및 패킹 사역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 가정예배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면 주보에 보시면 또 우리 네 번의 사진을 올리셔서 또 베스킨라빈스 쿠폰 받으실 수 있는 가정 올라져 있습니다. 이상민 부총무님에게 쿠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후에는 이번 겨울 베트남 NGM 어드벤처 캠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비전 헌금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이니 헌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오집비 소그룹 모임이 시작됩니다. 아마 개별적 연락이 다 갔을 겁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관계로 온누리 신문은 휴가입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히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거룩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계 열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이토록 축복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세계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은혜로 보호받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치료하고 주의 뜻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15절이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비타민 함께 선포함으로 함께 말씀 듣기 전에 나누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또 고백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뵙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감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 한 주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는 왜 이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할까요? 그거 뻔하죠.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사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져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환경과 좋은 환경에 살아도 우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감사한 사람이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교회는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매년 지키게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 감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건망증이라는 시대적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너무 망각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마주한 문제 앞에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작년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게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또 오늘의 깊은 불신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망각합니다. 감사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함으로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본복입니다. 오늘 갈렙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12명의 똑같은 땅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정탐을 했는데 보고는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기억하고 거대한 성벽을 기억하고 문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기억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란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백성들 앞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예, 대다수의 거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갈렙만 보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갈라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되고 이 감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어떤 고백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의 뿌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는 잘 합니다. 근데 감사가 흔들려요, 잘.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마치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예.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 우린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때 갈렙 혼자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를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게 45년 전에 주신 말씀이고 45년 전의 기억이에요. 근데 갈렙은 지금 45년 전에 주어졌던 그 기억이 선명합니다. 선명해요. 45년의 시간이라면 거의 두 세대입니다. 30년에 한 세대잖아요. 45년 동안 친구들 다 죽었어요. 지금 자기랑 친구, 고향 친구들은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7년 동안 치열하게 치렀어요. 근데 갈렙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이유입니다. 갈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의 기초에서 그의 감사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의 뿌리는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나아진 건강, 좀 건강해져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감사할 수 있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감사는 이 상황이 변하게 되면 사실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가변적인 것 위에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갈렙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주의를 하게 되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결혼하게 돼서 감사, 이런 감사도 너무 좋은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감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영생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가난할 때도, 힘들 때에도, 고통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늘 쳐서 낙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올 한 해 2025년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올해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기쁜 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절망의 강, 눈물의 강, 아픔의 강을 다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항상 저희 아들이 항상 물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불가능이다 그러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이해할 나이가 안 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감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서 더욱 깊고 성숙한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가변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혼에 변하지 않는 감사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의 감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대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기억의 희생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마르거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는 뭐 마늘 먹고 부추 있고 뭐 고기도 있었다. 막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이거 왜곡된 기억입니다. 잘못된 기억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채찍에 맞고 하여튼 막 이게 학대당하는 노예였다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인이 된 것을 망각하고 비참했던 노예 삶을 망각하고 애굽의 추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왜곡된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한다고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고백인 거죠. 이거는 왜곡된 기억으로 인해서 망언이 나온 것이다. 망언. 우리 인생이 이래요. 인간은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적으로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선택적으로 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하게 기억하는 인간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사건이 섞이기 때문에 기억이 뒤죽박죽 되면서 기억이 왜곡이 되고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꼭 보면 누구한테 받았던 상처만 기억해.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그 수많은 기억들 가운데 나한테 했던 안 좋은 말들을 기억하고 상처를 기억하고 섭섭한 걸 기억합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영성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갈렙은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억울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갈렙은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 이 기억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왜곡된 기억과 선택적 기억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절기를 만들고 감사노트를 만들고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간증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어릴 때 애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감사 기도 제목 3가지를 말하는 걸로 했습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제가 원망이 너무 많은 거여서 그래서 이거 인간의 이 본성 그러니까 일단 감사 제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가장 많았던 제목이 오늘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했다. 이게 가장 많았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뭐 그 아이의 수준이 다 그렇죠. 뭐 그러나 이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건강하게 생활해 주심에 감사하고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선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감사의 열매는 오늘을 충성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깊이 뿌리 내린 감사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45년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말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 하면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전에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잖아요. 엄청 감동이죠.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지금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하치고 전쟁을 7년 했어요. 7년 하고 전쟁을 마무리하고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그 직전에 지금 올 여호수아 14장의 상황입니다. 갈렙의 입장에 지금 4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받고 45년 동안 산 거예요. 38년 광야 생활, 7년 가나안 전쟁. 지난 45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10절, 11절 시작. 갈렙이 지금 45년 동안 나는 지금 기력이 왕성하다, 강건하다. 육신으로도 강건하고 마음으로도 강건한 거예요. 지금도 85세면 이렇게 강건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대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의학기술도 없는 이때에 갈렙은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만 강건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45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정말 원흉입니다. 감사가 영혼의 보약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육신도 건강한 거죠. 여러분, 사실 광야 1세대는 이 광야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충성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함에 나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감사가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삶에 반드시 충성된 삶을 삽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갈렙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있는 감사하는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든 사역자든 성도들,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충성해요. 지금 나에게 주신 직분,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이, 이 섬김의 현장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충성되이 사역합니다.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대충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감사와 충성은 항상 세트로 가요.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감사가 진짜냐 진짜이지 않느냐는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사가 진짜 감사인지 입술로만 하는 감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가 됩니다. 근데 노예에서도 보디발이 주목해서 노예 가운데서도 리더로 삼습니다. 왜? 충성된 삶을 사니까. 요셉은 어떻게 노예로 팔려서 충성된 삶을 살아갔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모함으로 감옥에 갔는데 죄수가 됐는데도 간수의 눈에 들어옵니다. 왜? 충성된 삶을 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충성이라고 할 때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도 귀한 충성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의 본질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큐티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작은 충성,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 번 더 용서하고 용납하는 충성,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작은 노력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훈육하는 작은 충성,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맡겨주신 작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에서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의 45년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38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갈렙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을 봐야 돼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다른 거 하는 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할 것도 없고.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가운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일상의 삶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갈렙의 영성이고 감사와 충성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충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충성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충성하는 데 있어 장애물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미친 짓이라고 말할 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행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일관되이 주장하죠. 두 번째 장애물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오랜 기다림. 한 번 충성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한 번 사랑하는 건 쉬워요. 수십 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갈렙은 여러분 가데스반에 45년을 기다립니다. 45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솔로몬, 우시야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근데 끝까지 충성한 사람 많지 않아요. 솔로몬 노년에 타락합니다. 우시야 노년에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이 이룬 성공, 자신이 이룬 부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므로 충성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갈렙은 45년 지나면서 자기 친구들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만 살았어요. 근데 갈렙 입장에서 볼 때 약간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됐잖아요. 본인은 한직으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리더를 세워지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리더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안 해. 타이틀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타이틀이 있어야만 열심히 한다고. 왜? 이게 뭔가 감투라고 해야 되나요? 감투가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충성을 안 해요. 그러나 갈렙은 자리나 위치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든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에는 충성이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내 감사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충성으로 증명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저한테서 감사 말하는 것보다 충성으로 증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갈렙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입니다. 세 번째, 이 감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결론 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과거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감사와 오늘의 삶에 충성하는 이런 감사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에만 머무르지 않아 반드시 미래에 담대한 도전을 하게 합니다. 이게 수순입니다. 모든 성경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도전을 해요. 이 갈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감사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85세의 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내가 45년 동안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이가 제일 여호수아 당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나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다. 나는 그리고 광야 1세대로서 내가 한 노력이 있다. 나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달라. 이렇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스러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락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석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것은 갈렙의 인생을 압축하는 최고의 감사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난 45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주신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한다. 45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다. 내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거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그럼 갈렙은 지금 헤브론 산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갈렙은 이미 마음 안에 그 땅을 정복했어요. 갈렙이 지금 열망하는 것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도 하나님의 능히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는 강렬한 믿음과 열망을 갖고 있었는데 45년 동안 살면서 그게 더 커졌습니다. 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싶다.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떤 열망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집니다. 그분은 진짜 신실하고 진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영성은 세대를 뛰어넘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만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목양할 때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주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목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의 삶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현장에서 충성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느 날 전장에 갔는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요. 분노가 나는 거죠. 어디 가면 하나님을 모욕하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 산지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미 그 산지를 정복했어요. 내 안의 열망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했다는 증거가 여호수아서 17장에 보시면 헤브론 산지를 레위인에게 줍니다.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정복했던 땅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은 그 땅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는 뭘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열망은 하나 있어요. 제가 서산에 와서 많은 성도분들한테 교회에 대한 안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서산 지역에 목회자가 타락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너무 많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교회의 타락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정말 서산 땅에 정말 좋은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고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그런 교회로 저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꿈꾸고 소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산지는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 산지는 주위에서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다 그런 곳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교회는 안 된다. 젊은 세대 교회 다 떠난다. 이제 한국 교회 망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린 감사는 반드시 충성의 열매를 맺고 그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서산원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시는 갈렙과 같은 성도들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의 뿌리를 내리고 충성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왜곡된 기억으로 원망하며 불평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에 감사를 뿌리내림으로 오늘의 삶에 충성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산지를 취하는 갈렙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고 비전언감에 동참하겠습니다. 들어볼래? chuẩn bị sẵn sàng để đi một hành trình dài cùng với lại NGM để mang lời Chúa đến các hội thánh ở tại Việt Nam. Rất là sẵn sàng. Chúa sẽ cùng đồng hành cùng với lại tất cả anh chị em để có hành trình đi mà thành công và làm tốt nhất ạ. Điều đầu tiên mà tôi suy nghĩ đó là vất vả quá, thật sự rất vất vả, và nhưng mà rất cảm ơn Chúa vì Đức Chúa Trời đang hành động trên nhiệm vụ này như thế nào. Tôi muốn nói đó là sẵn sàng rồi. 네, 비전헌금 나가실 때 헌금함에 내어주시거나 계좌이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라 물질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겨울 진행되는 베트남 NGM 어드벤처 캠프에 주님 충분한 물품과 물질을 부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렙을 영성을 바라보며 감사와 충성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과 M센터 위와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